제 이름이 김연경 목사입니다. 경자가 성경 경자입니다. 그리고 연자는 행할연, 연설연입니다.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성경을 연설하는 자 목사. 오, 예. 그런데 이름값을 처음부터 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했어요. 늦게 돌아온 탕자인데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꼭 따라하셔야 됩니다. 김연경 목사도 사용하시는 주님인데 이제는 잘 가슴을 치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자 원하느냐 하면은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먼저 그런 말씀을 서두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갑의 나이에 신학을 했습니다. 주여, 그렇죠? 성경의 인물 중에 좋아하는 인물이 갈렙입니다. 그 갈렙이 그 나이 85세에 40세에 꿈꿨던 비전, 그 비전을 85세 되는 나이에 입술로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에 꽂혀서 제가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적용하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한갑의 나이에 신학을 할 바에는 그래도 갈렙의 나이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아무도 조용하신데 10년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억울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꿈을 꿔봅니다. 갈렙의 나이만큼, 갈렙이 살아온 나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갈렙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갈렙이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100살까지는 한번 해봐야지 되지 않겠는가? 제가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있지만은 아직도 안경 벗고도 바늘귀에 실을 뜯는 사람입니다. 눈이 좋다는 것이죠. 제가 63년 만에 63세 되는 해 치과를 갔습니다. 상한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100세까지? 글쎄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갈렙을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제가 갈렙을 통해서 만들어낸 좌우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소년이라도 비전이 없으면 노년이고 소년이라도 비전이 있으면 노년이라도 비전이 있으면 소년이다. 있으면과 없으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년이라도 비전이 없으면 노년이고 노년이라도 비전이 있으면 소년이다. 아멘. 저에게는 원대한 포부와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림 그리시는 그 그림이 있기에 지금까지 예수생명 부흥협의회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생명 부흥회와 또한 저를 통해서 그 큰 그림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도 어지간히 급하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나이에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로 성령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자존감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간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저기 제가 서울 사람이니까 남대문이나 서울역 앞에 지하도에 가면은 혹시 저를 만나볼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노숙자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 술병에 걸린 사람이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담배를 3갑 반이나 피워댔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금지와 금연을 위해서 정신평안을 드나들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소름 끼치는 과거를 가끔은 추억하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그 요즘에 한창 입시생들에게 관심거리인 킬러 문항의 제작자입니다. 제가 바로 옛날에는 바로 쪽집게 강사였습니다. 쪽집게 타짜 강사였습니다. 국어 선생으로다가 정말로 참으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제일생을 가르치면서 배부르고 등 따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망함의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뺀질거렸으면 하나님은 저에게 지독한 매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도 망할 수 있고 누구나도 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암직하고 모험직하며 지혜롭게 열반하는 것에 지천이었던 나에게는 망함의 충격은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보다는 더 큰 상실감과 몇 배 더 큰 아픔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그 망함의 그 위풍이 나를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람에 더 이상 나는 일어설 용기도 잃어버린 채 제 길을 위하여 도전할 마음도 상실하고 낙담하며 그리고 선택한 것이 바로 삶을 포기하면서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수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힘든 사람을 향해 권면합니다. 진퇴양난이여 사방이 다 막혔습니까? 숨조차 쉬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권면하며 여러 가지로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만은 저는 그때 하나님 몰랐었거든요.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말씀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게 선택한 방법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술이었기 때문에 술을 쫓아 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쩌면 나의 힘들고 지친 내 마음의 도피처로 술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극구 변명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적절하게 망한 나에게 나는 절망 중에 헤매게 됩니다. 내가 망하니까 가장 먼저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술친구였습니다. 절친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끔찍하게 함께 어울리다 했던 친구들이 가장 먼저 나를 외면하더군요. 내가 망하니까 형제들도 일가 친척들도 혹시 돈이나 빌리러 올까 해서 그랬는지 문전박대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심들 앞에서 큰 절망과 함께 분노하며 마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기할 마음이나 살고자 하는 의지도 살 소망도 잃어버린 나에게 최고의 위로는 술이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때의 도피처로 술을 선택했는데 망함으로 인해서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일부러 택한 것이 가장 먼저 큰 것이 가정을 외면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상처와 분노, 숱한 배신으로 인해 무너진 상한 자존감에 찾아온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하며 세상을 탓하고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죽을 자신 없어서 그런지 택한 것이 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주변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장 고프냐? 가장 목마름은 술이 아니라 위로의 말, 관심의 말, 사랑의 언어가 가장 고픈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오히려 더 멀리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고리주지를, 우리 형제들마저도 권사, 장로들이 수두룩합니다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와서 위로 한마디, 말 한마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그만큼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내 탓인 줄 모르고 오로지 원망하는 것에만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보면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끝내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아침에 눈을 뜨면 소주 한 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해장술에 취합니다. 취하면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면 대낮입니다. 낮에는 낮술을 먹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낮술에 취하면 부모도 보다. 그게 바로 낮술입니다. 낮술에 취해서 세상을 분간 못하고 그 술이 취할 때까지 온 거리를 헤매거나 집안에서 전전구역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밤에는 또 밤대로 술을 마시면서 하루 종일을 그렇게 술에 찌들어 살아갔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2년 정도 했더니 여러분 정말 생각 없이 멍 때리며 살아갔던 삶. 술에 취한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은 멍 때리는 것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개념이나 목적이나 방향도 없이 그냥 술에 취하다 보니까 모든 중독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게임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세대, 새세대 아이들 종이에 담은 걸 열심히 긋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네, 참으로 엄마가 교육을 잘시키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손에 유연 없이 달려있는 것이 핸드폰이고 게임인데 하나도 안 하고 저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중독자들은요, 개념도 방향도 목적도 다 상실하고 오로지 게임에 몰두하는 것처럼 저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까, 사람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까, 말을 해줄 사람이 없고 말을 걸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인도에 갇혀서 정말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혼자 중얼거리다가 지쳐서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으니까 단어가 떠오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단어가 연결이 안 되니까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표현을 하려고 하면 말이 어눌해집니다. 입을 꼭 닫고 살게 됩니다. 제가 무슨 선생이었다고요? 국어 선생이었습니다. 제가 놀수 선생이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제 스스로 보면서 그 비참한 감에 우울증은 더욱더 깊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오로지 술뿐이었어요. 술만이 나를 갖다가 구원하는 손길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은 그 자체가 흑암이었고 혼돈이었으며 허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밖에 나갔다가 집에 갈 방향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혹시 길가에 전봇대에다가 양복 벗어놓고 구두짝 딱 옆에다 가져놓고 바지 벗어놓고 개켜놓고 잠자는 분이 있다면 저보다 필름이 끊어지고 그리고 바로 나같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니까 빨리 구원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집을 찾아주겠다고 하는데 집 주소를 몰라요. 집에 갈 방향도 몰라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름도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이름을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 이름을 각인시켰던 거예요. 네,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현대 의학용어로 술꾼들은 그것을 필름이 끊겨졌다고 하는데 그 잦은 필름이 끊겨지는 것이 바로 뭐냐? 현대 의학용어로 취중 치매라고 합니다. 술만 먹으면 치매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무의도식하며 비참 얼굴로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전도대원이 그것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를 향해 말을 걸어옵니다. 아마도 2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간밤에 먹은 술이 일찍 깬 날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항상 방 안에는 그 좋은 방에 우리가 지금 숙소를 하고 있는 그 방, 잠자는 그 방처럼 그 좋은 방에 살았었는데 그 방에 항상 술병이 어지럽게 놓이는 것을 보고 술병을 갖다 가정에 한테 모아놓고 그러고는 바깥을 보니까 아침 햇살이 굉장히 따사한 것 같아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로 잘 안 나왔거든요. 잠시 나와가지고 길가에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같으면 사람을 보면 집 안으로 피해볼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저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들의 발걸음은 우연한 발걸음이 결코 아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홀로 나 홀로 교회의 계단을 넘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당신 스스로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저는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은 그 전도대원이 바로 변장하고 찾아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이제 나를 향하여 일하기 시작했구나. 지금 그런다고요. 그때는 몰랐고요. 그런 때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걸어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신방이라는 것인데 신방이란 말은 저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친절하게 말하는 건 혹시 방에 들어가서 기도라도 해주면 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기다릴 테니까 내일 오십시오 하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그 내가 한마디 안에 저들이 오늘 할까요? 내일 할까요? 그러길래 그냥 내일 이렇게 다 내일로 끄덕끄덕 한 거죠. 그냥 말하기가 부끄러웠으니까. 그들이 그 다음날 찾아오기로 약속하고 갔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술을 안 마셨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들을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뭐 가지고요? 방을 치웠을까요? 아니요. 뭐 가지고 했을까요? 막걸리 2대를 마시고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술 기운이 아니면 저들을 맞이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쨌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좋은 방에 빙 둘러 앉았습니다. 그들이 예배한다고 하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들이 펴놓은 찬송가가 통일찬송가 484장이었습니다. 484장 난생 부르는 찬송가인데 나는 부를 줄 모르니까 옆 사람이 부르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찬송가를 보면서 가사를 읽어 내려갔는데 가사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 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 앞으로 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준다. 주가 너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날 이 가사의 내용 모두가 나를 향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484장의 그 찬송 가사를 주님의 생명음성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정은 내가 가출했으니까 내가 버린 거라고 해도 고립지친들도 친구들도 형제들도 다 나를 버렸는데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찬송가 속에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알고 있어도 무식한 나를 향해서 그 주님의 생명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뭐가 되어주겠다? 친구가 되어주겠다. 저는 이 친구라고 하는 말에 피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을 대할 때마다 울컥 목이 메이고 눈에서 눈물 쏟아지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다 끝나고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도 그냥 저는 듣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오로지 친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교회 나가겠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날 그 주에서 그 주간에 있는 그 교회에 나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들이 어디에다가 인도를 했냐면은 포천에 있는 한국중앙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설 명절 연합 집회가 있다고 한번 가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들의 인도 따라서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만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나를 살려준 말씀. 여러분 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저는 큰 찔림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창조라고 하는 말에 꽂힌 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알코올에 찌들어 살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진화의 산화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원숭이 후손이 아니어도 되었어요. 나는 뭐 침팬지의 고릴라의 멧돼 후손이 아니어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화의 산물은 분명히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돌고 돌아 또다시 온다고 하는 2년설에 맺혀있는 윤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윤회의 산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전문학을 한 사람이에요. 설화문학에 완전히 빠졌던 사람입니다. 신화와 전설과 민담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신화로 각색된 누구의 후손? 곰의 후손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만드신 분은 물론 육의 부모지만 영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는 삼신 할매가 내 엉덩이를 쳐가지고 밖으로 내보낸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터져나오는 가슴 정말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그날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게 바로 뭐냐? 나의 정체성과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라고 말씀했어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정말로 새신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것은 저는 창조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다닙니다. 창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주요 구세주. 나는 새 생명 얻은 자로 저는 그날 새로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주인이 그날부터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나는 이 말씀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거룩한 존재감을 깨닫고는 이 말씀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내 가슴에 닫고 있자니까 숨이 막혀옵니다. 몸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줄 몰라고 하는데 그때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해 줬던 집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나가면서 나를 데리고다가 앉혀놓은 곳이 바로 뭐냐? 기도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기도구이라는 곳을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3시간 넘는 통해 작업으로 뜨거운 성령 체험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 기도골에 들어가 두 눈을 감았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는 방 안이었는데 감은 두 눈에 환한 빛이 비추옵니다. 그 집사님이 나가면서 불을 꺼주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환한 빛이 비추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환한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자 나는 너무나 놀라서 눈을 뜹니다. 그런데 역시 어두운 방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나를 향하여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 빛이 환하게 비춰옵니다. 또다시 너무나 놀랍니다. 그래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니까 눈 안에서 내 눈 속에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우리가 환한 빛에 있다가 눈을 감으면 눈앞에 갑자기 잔상이 막 뜨거나 하는 것처럼 난 그런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뚜렷하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활동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환등기라고 했어요. 환등기에서 활동사진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론 눈을 뜹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입니다. 그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보입니다. 저는 이날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 활동사진에 빠져드는데 그 안에는 영화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나의 모습, 내가 죄 짓는 모습, 내가 쾌락과 세속에 빠져 어지럽게 살아갔던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가 생각해내지도 못한 것, 내가 기억조차 없는 모든 죄 모노까지를 하나하나 고발하는 영상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발되는 영상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막연하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은 알았지만 거기서 고발되는 그 숱한 죄 목록들은 그냥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의 모습들이 그 안에 낱낱이 고발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해 차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개라고 하더라고요. 입을 닫고 살았던 내가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수다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난생 처음으로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내가 거기서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약 3시간가량을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짧게 되니까요. 그렇죠? 본문도 들어가야 되니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얼굴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로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살랑거리며 친절하게 속삭일 수 없었고 2월달에 봄의 햇살이 그렇게 나의 피부를 간지럽게 이렇게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2월이었습니다. 돌도 나무도 풀도 아직 물이 오르기 이전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자연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런 순간에 여러분 내 코를 향해서 지독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머니 속에 개봉하지도 않은 담배 한 갑이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담배는 그냥 있으면 냄새가 안 나게 돼 있어요. 피워야만 냄새가 나거든요. 안 핀 상태는 오히려 향긋해요. 그런데 그게 악취를 풍기고 내주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화장실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3갑반의 담배를 한순간에 요요 증세 하나 없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담배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부터 생각해보니까 그 기간이 우리 집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막걸리 2대를 마시고 그분들을 갖다가 섬겼을 때 그때 이후에 한 열흘간 되었는데 입에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는 술과 담배와 세속은 영원히 제가 그들을 왕따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1999년 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 태어난 날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 보혈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나는 용서받았으며 흑암의 어둠을 살다가 드디어 광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혼돈의 삶 속에서 새로운 관계와 질서를 발견하였으며 늘 허공 가운데 심한 갈증이 있었지만 이날 이후 내 목마름은 시인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말씀을 찾아 말씀 안에서 예수의 방신도로 예수께 미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서 예수 믿으님의 연단이 없었느냐? 있었죠 물론.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겪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말씀은 생략합니다. 여러분, 저의 간증은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해버리면 혹시라도 김치국부터 마시는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간증 집회라도 초청해 주면 그때 와서 할 말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좀 무섭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그 짧은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누구의 심령 안에도 말씀이 뿌리가 내리기만 하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남을 믿으시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나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처방전은 신비의 명약인 신약과 구약에 있음을 믿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신묘막측한 명약이요 치료제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만사가 해결됨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벌어진 38년 된 환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제가 겪은 고난의 시절은 2년이었지만 이 사람은 38년입니다. 우리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이 환자가 자기 인생의 반은 병과 함께 사는 정말 긴 세월을 병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도 오늘 주님은 이 한 사람을 향한 것처럼 그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시몬들과 활짝 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아침이 되면 곳곳에 죽은 시체만이 덩그렇게 널브러져 있고 각종 신음소리와 어둠과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생명이 없는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찾는 사람이 전혀 없는 오지 중에 오지요 절망의 땅이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곳이라도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면, 그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지는 결론은 비록 죽음의 땅이죠. 비록 온갖 질병과 문제와 사건으로 황무해진 그 심령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생명의 감동이 있다. 생명의 감도는 땅, 생명을 얻게 되는 땅,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한 심령임을 믿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멘토인 우시아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법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조들이 무덤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자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벽을 향해 기도한 그 히스기야를 향하여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의 틀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 큰 의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창조의 틀을 바꾸신 하나님,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나온 말이 하물며 나일까 보냐. 그 하나님이 창조의 틀을 바꾸시면서 그의 생명을 몇 년? 15년을 연장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사의 사건은 분명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까지 살지 못하는, 산다 안 산다는 건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 들으시라고, 나 100세까지 살려놓으라고 도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2년 추석 때 제 아내의 몸에서 유방암이 발견됩니다. 제 아내가 자기에게 찾아온 암으로 절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아내가 붙잡은 말씀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과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통독하며 소리내 통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몇 날 며칠을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저하고 함께 목회를 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전부 다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수술을 날을 앞두고서 내려가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병원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김현숙 환자 찾으려면 어디 가면 있느냐? 바로 기도실 가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뭐냐?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 수술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뭐냐? 암 환자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 뭘까요? 항암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암이 그토록 싫었던 거죠. 항암 때문에도 죽는다는데, 항암에도 죽는다는데, 항암을 전이가 되건 안 되건 수술 이전에도 항암을 받아야 되고 수술 이후에도 항암을 받아야 된다는데, 항암이 무서워서 항암 받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가 됐겠지만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만져보니까 제법 혹이 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주여 혹이 작아지게 하소서. 주여 혹이 작아지게 하소서. 그런데 외관상으로다가는 2기에서 3기라고 하는데, 의사도 2기에서 3기라고 하는데 제법 알이 붉어서 어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알이 작아도 뚜껑을 열어보면 전이 된 것이 많아가지고 다시 뚜껑을 닫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좋은 의사 붙여주셔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착한 암이었어요. 착한 암이었어요. 전이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2기인데 초기래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도 항암하라고, 수술한 이후에도 항암하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항암을 안 했다는데,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회복을 위해서 제 옆에 있습니다. 2년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도한 대로 받으시고 우리가 믿고 구한 대로 다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 안에도 역시 하나님이 치유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내 삶과 내 인생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성령의 투명하심으로 진단하여 말씀의 처방전을 한번 잘 받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생명을 얻고 살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베다스다 연못이 이제는 드디어 기적의 현장이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베다스다 연못, 그곳이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다스다 연못이 아니고 이 남경산 기도원과 저와 여러분이 섬기며 심하는 모든 교회들이 기적의 현장 베다스다 연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옳은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역설적인 말이 하나 있잖아요. 오래된 줄 아시면서, 그렇죠? 오래된 줄 아셨다는 것은 뭐예요? 절망 중에 아닌 말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치유될 길이 막막해 없어, 이런 말씀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영육이 병든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여 만나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발견하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해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나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유되고 꼬인 것은 풀리며 막힌 것은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오늘 이 환자에게 병이 아주 위중함을 어떻게 한다고? 다 아시고,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뢰를 받습니다. 이 말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어떻게 적용했느냐? 나를 머리털 새신같이 아시는 주님. 그 머리털 새신같이 아시는 그 주님이 내가 어디에서 힘들어하고, 내가 어디에서 답답해하고, 내가 어디에서 아파
말씀으로 새겨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크나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질문, 내 문제, 이 질문을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느냐라고도 들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만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본질적인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가장 소망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환자가,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이 가장 소망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환자의 마음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무슨 말입니까? 이 환자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 환자의 관심을 표해주시고 그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말을 콕 집어서 그에게 그 말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고 새 소망에 불타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내 문제가 열리게 되기를 원하느냐, 네 길이 열리게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의외의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하는 마치 동문서답과도 같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여러분 너무나도 오랫동안 버린 채로 말문이 닫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에게는 말을 걸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 외부와도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오직 혼자 밤새도록 신음하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옆과 앞에서 병을 앓다가 죽은 시체만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절망과 공포로 형편없이 무너져 내려앉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것이 다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40일을 금식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갈구하고 있는데 그걸 콕 집어서 말씀해 주는 게 응답이지. 그렇죠. 네. 그것이 응답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응답의 소식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환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좀 엉뚱한 소리 같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엉뚱한 소리가 아니라고 봐요. 갑자기 환자가 저처럼 수다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38년 환자도 낫고 싶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환자도 관심받고 싶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환자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너무나도 외로운 자였는데 누군가가 말을 걸어와 주니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 한 영혼, 그 엉뚱한 말이라고 들릴 수 있는 그 말 속에 깊은 함의가 들어있는 것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는 이 환자의 마음, 그 환자의 마음을 여러분도 한번 읽으면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환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병과 회복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넋두리 살아서 한스러운 말을 그가 지금 예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절망을 가슴에 그득이 낳고는 그에게 병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이 말들은, 그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게 7절은 병치를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다는 한탄으로도 들리게 됩니다. 안 가본 병원이 없었으며 안 해본 치료의 방법이 없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 치료비로 인해 가산도 탕진했던 것이고, 부모 친척은 물론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지만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이제는 자녀들까지도 자신을 버렸다. 한서린 고백. 그 고백이 7절의 말씀에 절절하게 담겨있다고 저는 그 말씀을 해석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듣고 싶은, 가장 듣고 싶은 복음의 소식, 저와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복음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네가 살 수 있다, 너도 살 수 있다, 너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너도 고침받을 수 있다, 너도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고 나온 것이 질병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오래되고 해묵은 상처, 꼬인 문제와 사건과 고난의 상처와 뿌리 깊은 쓴뿌리와 꼬인 것, 다친 것, 막힌 것 모두를 들고 주 앞으로 나와 오늘 매달려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조금 오래 할 것인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치유되고 높되 물론 해결을 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원에 올라오셨습니까? 놀러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절박해서, 너무너무 절박해서, 저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오늘 한번 그 한선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한번,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께 한번 아뢰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실 때 저와 여러분은 8절의 말씀을 반드시 응답으로 받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본래가 이 말씀의 제목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물론 제목에 따라서 말씀의 내용이 약간 바뀝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하산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산하면 안 되죠. 계속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으로 살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에서 일어나 걸어갑시다. 저와 여러분, 사건에서 일어나 걸어갑시다. 저와 여러분, 이제 질병에서 일어나 걸어갑시다. 많은 상처와 쓴뿌리와 죄 무더기에서 일어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자아를 무너뜨립시다. 고집을 버립시다. 완악함과 강박함도 보혈로 씻어냅시다. 게으름과 나태함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내 모든 짐을, 내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버리고 걸어가라.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나도 치유받았다, 나도 예수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하며 일어나 걸어갑시다.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설 수 없는 자가 일어섰고, 그렇죠, 물이 동하면 스스로 길 수만 있다면 들어들어 갈 수 있었을 건데, 그렇죠, 뒹굴 수 있는 제주만이는 아직 남아있다면 뒹굴어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가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환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환자가 일어나 걸어간 것이 오늘 성경은 팩트라고 말씀하잖아요. 기적이 있고 팩트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믿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짧은 세월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강렬하게 내 마음에 다가온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은 믿는 일이다. 예? 믿음은 믿는 일이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미래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실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실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 시간에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 말은 조금 남았지만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 우리 찬송 안 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84장입니다.